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누구나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은 절대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도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냐면 안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신앙을 해도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세 가지 불신앙하지 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불, 대불, 들불. 그래서 첫 번째는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듣고 나니까 뭔가가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가 좀 염려가 생기고 뭔가가 좀 원망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불신앙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근히 불신앙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은근히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하셨고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 이것도 축복해 줬다. 너무 좋다. 내가 이 응답 가지고 믿지 않는 내 부모와 내 형제들한테 꼭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하셨고 이것도 응답하시고 이것도 응답하셨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뭐 하는 거예요? 응답 주신 것 같고 감사하고 자랑하면 되는데 응답 주신 것 같고 불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불신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9가지 응답을 주시고 1가지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거 갖고 불신앙한 사람이 있고 9가지 응답 주신 거 갖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불신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놓고 불신앙을 한대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어떻고 막 거침없이 목사가 말이야, 중직자가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안 든 거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현장 가서 얘기하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과거에 교회에 갔었던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지 함부로 얘기한다. 교회를 막 함부로
비판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함부로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맞습니다. 교회고 잘못할 수 있고 성도도 잘못할 수도 있고 목사님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목회자를 붙잡고 있는 분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가는 거지 교회 성도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와이가 공기가 아주 맑대요. 공기가 너무 좋대요. 근데 하와이에는요 폐병 환자들이 많대요. 네. 의외죠. 공기가 그렇게 좋은 지역에서 폐병 환자들이 많은 게 의외죠. 근데 알고 보니까 폐병 환자들이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 하와이에 많이 왔대요.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공의가 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누가 오죠? 죄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 용서받고 변화되고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고 성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놓고 부실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면데 부신앙하는 사람. 그래요, 맞아요 한다가 나중에 신앙이 다 없어지는 이런 들어주면서 부신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듣다가 이 사람 부신앙한 얘기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딱 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다 하면서 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신앙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응답, 신앙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누구도 변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도 시대적인 그런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맡고 또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조지 밀러가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었대요. 왜냐하면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50년 넘게 기도를 했대요. 친구들이 다 기도했던 친구들이 한두 명씩 다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언제 믿었냐면 조지 밀러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대요. 조지 밀러가 50년 동안 당신을 놓고 당신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 얘기 듣고 그 친구가 회개하고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막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고, 어떻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소유하게 됐냐고, 그런 사람들 막 간증도 듣고 막 은혜도 받고 막 그래요. 자세히 들으면은 나는 사회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암이 걸렸었다고. 그 암이 걸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지금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업을 했었는데 부도가 나서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듣고 내가 다시 회복이 됐다고. 어떤 분은 이제 가족 중에 사랑했던 뭐 자녀라든가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망나니 짓을 했대요. 막 못된 짓을 있는 대로 다 했대요. 막 놀다가 정신 차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감옥이었대요. 자기 간증이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감옥이었대요. 회개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우리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자기한테 신병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신병이 온 거야. 이걸 신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찾아가다가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신병인데도 불구하고 내리굿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런 분도 이렇게 봤습니다. 또 모교에 있을 때는 장로님이었는데 자기가 스님이었대요. 목탁도 드리는 스님이었대요. 근데 목탁을 계속 드리면서 그 영적 문제가 있었대요. 항상 우울했대요. 너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우울했대요. 그러다가 복음 듣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다 내려놓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게 장로가 됐다고 제가 그 간증까지 드렸거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우리 새은혜교회 계속해서 수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면요 1시간 반 넘게 걸려요. 막히면 2시간도 걸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제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아버님이 어떻게 오셨냐면요 예빈이가 태어나가지고 예빈이 보러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근데 한번 와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믿을 거야. 그런데도 또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지 밀러처럼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바울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사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맡아주면서 증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교회를 핍박하러 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사도행전 9장은 교회 믿는 성도들을 투옥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렇게 찾으러 왔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 다메섹이 꽤 먼 거리래요. 242km. 거의 뭐 서울에서 전주 아주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멀리 와가지고 예수 잡아가지고 다시 결박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고. 아주 먼 거리인데도 어떻게 해요? 교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보게 됐고 장님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바울아 바울아 하면서 물어보길래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또 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또 성령 충만 받고 눈이 다시 떠지고 세례 받고 그러면서 사실적인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까지 주셨대요. 주께서 이랬을 때 아나니한테 얘기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한테 얘기해서 사울한테 가라.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사울한테 갑니다. 그리고 즉시로 사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완전 바뀝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신 응답 간증하고 복음 전하면,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환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듣고 영접하는 그런 단계가 있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그런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영적 지도 받고 교회 훈련과 본부 훈련을 받는 단계가 있대요. 두 번째 단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처럼 한 번에 딱 은혜 받고 한 번에 전도자로 되면 감사하겠는데, 또 신앙생활이라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잖아요.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시간표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표가 있었고 신학으로 가는 그런 주의 길로 가는 시간표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가는 사형수를 썼던 교도관이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됐는지 막 했대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교도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들만 만나게 되니까, 또 그 범죄자들이랑 기싸움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죄자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대요. 막 사람 패고 협박하고 이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또 와가지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니까 또 도박에 빠지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본 부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용한 점쟁이 아니라 용한 목사님이 있다고, 가서 한번 꼭 만나보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싫다고 하다가 너무 용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들킬까봐 싫다고 하다가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한 번만 듣자고, 부인의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래 소원이란데 한 번 들어줄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대들은 거죠. 목사님, 내가 일하다가 좀 힘들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던데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대들었대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냥 한마디만 해주고 그냥 가버렸대요. 뭐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딱 해줬대요. 그 귀신 모셔서 점치는 무당들도 항상 목욕 제기하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이렇게 뭐랄까 섬기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의 성전을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타락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겠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그 얘기만 살짝 전하고 갔대요. 근데 이분이 지나고 갔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지,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서 술 담배가 끊겨지고 타락하는 길에서 다시 예배 속으로, 교회 훈련 속으로 이렇게 목사님 전도하는데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불치병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죠?
좋은 말 하실 때 예배드리고 훈련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 가운데 암이 걸리고 부도가 나고 감옥에 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맛보냐?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몸을, 내 성전을 막 타락하는데, 안 좋은데 쓴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영적 지도자의 그런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그래서 더욱더 영적인 성장,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환점이 뭐냐면 이제 교회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교회 응답을 꼭 받으라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만 나의 현장에서 지교회 응답, 지역교회 응답을 꼭 받으셔서 내 집이, 내 직장이 내 지교회 응답을 꼭 받아서 복음 운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메이슨 전쟁, 쉽게 얘기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났는데 집집마다 다 그 불교 사원이 있어요. 신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 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신사 가서 이렇게 귀신 섬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났는데 교회가 있어요. 집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딱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교회 종소리도 듣고 교회 가서 찬양 소리도 듣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상 문화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남겨주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쟤는 안 돼. 쟤는 될 거야.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안 되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돼요. 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큰아들이 막 그랬어요.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큰아들이 신학을 하고 대를 이어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딱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모, 나의 아내, 남편, 나의 자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의 든든한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아나니아처럼 우리를 먼저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기도 속에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꼬꾸라지는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시간표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기도하게 한 것은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렘넌트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누구나 가능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배드리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와 운동을 하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는 그 시간표 따라서 진짜 사울 같은 바울 같은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